오늘은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감사주일입니다. 왜 해방 광복 85주년 감사 예배냐? 여러분, 78년 전에 이 땅에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해방을 얻게 한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앞장섰어요.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복절 감사 예배, 이 기념주일에 이름을 붙여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엘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엘서는 1장, 2장, 3장이 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 망하게 하겠다.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싹 망하게 하겠다. 2장에서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요엘서 3장에 와서는 그러면 돌아서기만 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포도주도 풍성하게, 양젓도 풍성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엘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그래서 다 덮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요엘서의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모든 나라를 뒤엎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온 나라를 다 뒤엎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발 씻겨줘요. 언제냐?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교훈하는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교회가 이뤄야 된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과 또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성전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이다. 맞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겠죠. 선교도 잘해라,
교육도 잘해라, 사회 봉사도 잘해라.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섬기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할 때 이런 교회가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고 그 생명수,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온 나라를 적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78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그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방은 주셨지만 이 나라를 우리가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총뿌리를 대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남한만 따진다 할지라도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찢기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시끄러운 그런 나라의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먼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네 교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라. 그 생명수 강물이 나라를 뒤엎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해방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네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그거 다 떠나서 너희들 먼저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선생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긴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서로 섬기는 자세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너희 교회에서,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온 나라를 그 생명수 샘물로 뒤덮으라.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13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13장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급선무,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 교회에서 썩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흉측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라. 여러분, 78년 전 암울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뭐니 해도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교회가 빛이 되고 이 교회가 리더가 되어서 나라가 해방받는 데 앞장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왜냐? 교회가 생명수 샘물을 흘러넘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오늘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78년 전과 같이, 지금으로부터 78년 전과 같이 모든 교회에서 생명수 샘물이 터져나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서로 사랑하라. 얘기할 거 많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잘 씻겨줘라.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고 사랑의 꼴이 되어서 생명수 샘물이 너희 교회에서 넘치는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오고 가롯 유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보면은 뒤에 가서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자도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겸손하라 하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 교회 겸손하라. 조금 교만하면 너희들도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굉장한 것 같고 뜨거운 것 같고 주님을 영적으로 따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으니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여러분 가롯 유다의 이야기, 여기 39절 말씀 보면은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임원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무슨 임원이냐? 돈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그 속에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관리하던 그러한 가롯 유다였지만 마귀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아넘겨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말고 너희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라. 겸손해라. 네 속에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 네 마음속에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 만들 수 있다. 정신 차리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고. 베드로의 신앙, 가롯 유다의 신앙 우리들보다도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할 때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정신을 놓았을 때에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4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교만한 것으로 차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먼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면 잘 믿다가도 예수 팔아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회로서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올 수 없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 충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가득 찬 교회, 그러한 교회가 희망이 있고 생명수 샘물이 그런 교회에서 흘러나와서 온 나라를 뒤덮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많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예요.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 교회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쳐서 나라를 깨끗하게, 나라를 튼튼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회가 중심이다. 정말 78년 전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방을 이루었던 그러한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 교회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오로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제일이다 하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실물로 교육을 보여준 겁니다. 발을 씻기는 교육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일어서게 하는 그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교회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쳐서 이 험한 세상을 그 생명수 샘물로 뒤엎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